자, 지난번에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7장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자, 어떻게 흰옷을 입는가? 흰옷은 그 세마포죠. 아주 흰색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거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피 흘려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래서 아주 그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옷은 행위를 말하죠. 아주 하얀 행위가 나왔다. 죄가 없는 행위가 나왔다. 근데 죄가 없는 행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죄가 없는 존재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씻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 안에 내가 연합되는 것, 그것만이 흰옷을 입는 비결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게 있고,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의미를 잘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피 이러면서 씻는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 이렇게 말로 씻든지, 막 어린 양의 피를 외치면서, 또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신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하면서 이렇게 막 씻는다 뭐 이렇게. 예, 아주 문자적인 거죠. 아주 문자적이고 아주 1차원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주님이 쓰시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공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공식을. 아주 1차원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될 때도 있고. 근데 계속 해보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할 때 그냥 예수 계속 외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예수 자신이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은 그분이 권세 있는 분이 나타나니까 그분 자신이 권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죠. 피라고 외치거나 피를 뿌리는 신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똑같습니다. 캐톨릭에서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캐톨릭은 이 떡을 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화채설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다. 자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면은 우리가 그 피와 살의 효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은 그 성찬식에 쓰던 그걸 피를 확 뿌리면 귀신이 도망가고 아주 유치한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죠. 예, 그게 이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의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 살과 피를 뗄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우리 입에 딱 들어올 때 예수님의 살이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를 씻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죠. 그 의미를 모르면은 그 성찬식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신 거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분배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분배했잖아요. 자기의 몸, 그걸 분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됐다. 그분의 몸이 됐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의미가 알아지고 믿어질 때 거기서 믿음이 오게 되고 거기서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 문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로 해석이 돼야 그게 믿어지고 믿어져야 우리에게 실제가 돼가지고 누려지고 경험이 된다. 예. 자, 이게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해석.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식은 되는데 경험이 안 된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알아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돼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자, 뭐 어린 양의 피로 막 이렇게 뿌리는 신용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행위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죠. 흰 행위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에서 죽음이 우리를 씻는 거구나. 씻는 거구나. 그 더러운 죄인이 죽는 거구나. 아,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인 그 사람이 죽었구나.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서 이제는 완전히 흰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했구나. 흰 옷이란 말은 부활의 옷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흰 옷을 입은 부활한 존재가 됐구나. 이것으로 씻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내가 그게 믿어지죠. 믿어져야 그 흰옷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행위가 나타나죠. 그 부활이란 뭐냐? 흰옷이란 뭐냐? 오염이 없는 거죠. 부패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의 건축을 가로막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건축을 가로막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건축이란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이 곧 건축이에요. 자, 죄란 뭐냐? 연합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 또 사람과의 연합, 이걸 가로막는 게 죄예요. 자, 가장 큰 죄는 뭐냐? 연합을 깨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뿌리. 연합을 깨는 죄가 보여야 진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연합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간음하고 도둑질해서 부부가 깨지는 경우도 좀 많긴 많네요. 많아도 진짜 부부끼리 깨지는 이유가 간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간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인은 선악을 먹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선악과에서 다 나왔잖아요. 선악과란 뭐냐면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당신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의존자로 살아지 않아도 된다. 나는 독립해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게 독립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의존자가 자존자로부터 독립한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딱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딱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분리가 곧 죄예요. 그 다음에 이 분리할 때
결국은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제 아주 뿌리입니다. 네. 그럼 내가 할 수 없다가 올바른 거죠. 아니 뭐 피조물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죽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이 의존이 의잖아요. 의를. 피조물의 의다 말이에요. 자, 이게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똑같아야 돼요. 나는 형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이래야지 의로운 겁니다. 네.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이게 아니 팔하고 다리하고 난 네 없이도 산다. 이게 죄잖아요. 난 네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의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의 가장 큰 죄는 나는 부모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죄죠. 부모도 나는 자식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죠. 자, 아주 죄도 이 근원적인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가장 선하다 말입니다. 가장 선하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게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오는 세대의 생명이다. 자, 연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연합이 되면은 부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안에서만 자기 중심성이 없는 그 생명 안에서만 딱 연합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저희 주일날 저희 교회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된 형제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간증이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영적으로도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다음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제하는 거죠. 이게 교제예요. 옛날에 제가 셀교회 할 때 그런 인사말을 한 적이 있어요. 셀교회 하는데 셀교회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외국분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인사합니다. 옛날에 그런 인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해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깊이 몰랐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한다. 대부분 어디서 경험하느냐?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경험하고 또 기도 안에서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경험하고 또 내가 주님과의 어떤 그 영적 교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체험하죠. 또 신비적인 어떤 현상, 또 은사, 방언, 뭐 예언, 환상 이런 걸 통해 주님을 경험하죠. 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죠. 근데 그거 다 합쳐도요. 다 합쳐도 지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못해요. 왜 그러느냐?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은 어디서 경험하는가? 몸을 통해서 경험. 그리고 그 몸은 뭐냐? 머리의 표현체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와 만나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상대방도 상대방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해도요 부족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거의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목이 말라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가 성전이잖아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말은 우리가 성전이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를 모르는 거지. 내가 성전이죠. 내가 교회죠. 옆에 있는 형제가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지 못하면 진정한 신약 시대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죠.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죠. 하나님의 겸손을 만나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만나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풍성히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그럼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내게서 흰 것이 나왔다. 죄 없는 것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내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나라는 존재와 연합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내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거의 경험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신다. 너무너무 불행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오는 세대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 예수를 만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시대잖아요. 그게 사복음서 시대, 사복음서. 그러면은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가면요.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예,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보느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형제 자매들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다. 저는 이제 14년 동안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일하시는 걸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 마음 알아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러고 나니까 충만한 거예요. 충만. 그 전에 경험했던 어떤 신앙생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경험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안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대화하면서 밤새도록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계속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대답할 말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진보된 방법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진보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셨다. 내 안에 오셨다. 교회 안에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기가 이게 흐르잖아요. 전기가. 우리 집에도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그 전선을 통해서 와서 전구에서 빛이 탁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냐? 전선이에요. 전기가 흐르는 선이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선이 와서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내 존재가 전선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게 에너게오, 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이게 뭐죠? 이 역사하다 말 역사. 하나님 역사하다 일하다가 에너게오거든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에너게오 일하셔가지고 반짝 이게 흰옷이에요. 이게 흰옷이에요. 이게 흰옷이면 성도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서 전기처럼 막 일하셔가지고 내가 전구처럼 반짝 빛나는 거. 이게 흰옷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발전소가 딱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면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빛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일하면은 전기가 쫙 오면서 빛이 쫙 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영 안에 계시다. 내 영과 한 영이 되셨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한 영. 주와 합하는 자. 그 연합의 비밀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연합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연합, 형제와의 연합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제와의 연합이 깨져도 부족해요.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데요.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해요.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죠. 찔끔찔끔 경험해요. 목이 마른데 그냥 콜라 요만한 소주잔에 콜라 한 병 이렇게 툭. 안 마시는 것보다 낫죠. 목 마를 때 콜라 요만큼, 소주병 요만큼. 목 마를 때 여름에 잠시는 목이 채워지잖아요. 조금 지나면 또 콜라. 예. 근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고 흘러나오시면은 그게 흰옷이에요. 흰옷. 그게 흰옷이라. 어. 그게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배에서. 어. 근데 이거는 그 죽음이 없이는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에서는 뭐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까지 가야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 법적인 칭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적 의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흰옷은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주는 옷 정도가 아니고 속에 있는 의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의죠. 법적으로만 의롭다고 칭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은 하얀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흰옷인데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 아니고 그냥 콜라 수준의, 네, 하얀 그 정도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생명이 나오면은 내가 막 뜰뜻이 기쁘다. 생명. 내 속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나와야 내가 기쁘죠. 내 자신 속에서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나와야 내가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평온이 안 깨져요.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보면은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사람은 진짜 그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은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오는 게 평강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환경에 대해서도 내 자아가 살면은 내 중심적인 자아가 있으면 환경을 만나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죠. 그게 이제 검은 옷입니다. 흰 옷이 아니고 검은 옷. 염려, 불평 전부 죄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각한 죄예요. 불신앙의 죄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로 우리가 된다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도 염려가 없어야지 흰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염려가 없으려면요, 결국은 어린 양의 피에 그 환경을 보고 염려하는 내가 이미 죽었다가 알아주고 믿어져야 염려가 없어지죠. 염려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탄적인 거죠. 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자기 중심성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한다. 전도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에 전도 못해요. 염려를 이겨야 전도가 가능해요. 아니 내가 불신자들보다 염려가 더 많은데 무슨 너무 전도를 안 그래요? 어. 내가 불신자들보다 염려가 없어야지 전도가 가능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믿냐?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나를. 이게 전도죠. 나를 보고 믿어라. 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전도죠. 나처럼 될 수 있다. 나처럼 될 수 있다가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신약 시대의 전도는요. 내 존재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역력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처럼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내 존재를 가지고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나처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거. 저 1억 명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류 70억도 전도할 수 있어요. 70억도. 전도지 한달 필요 없어. 내 존재로 전도해버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저도 있잖아요. 14년 동안 살면서 내가 죽었구나. 염려하던 내가 죽었구나. 환경의 노예가 된 내가 죽었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아니 그리스도가 사는데 무슨 환경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돼요. 네. 죽음도 이겼는데 환경 가지고야 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환경을 못 이겼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회도 망했고 들어오는 월급도 없고 그래 살아도 우리 형제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나처럼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비로소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 그게 흰옷이에요. 흰옷. 음. 이게 히다가 류코스거든요. 류코스. 빛나는 있어요. 빛나는 옷이에요. 밝은 옷이에요. 흰옷이 같은 의미거든요. 빛나는 옷. 류코스. 밝은 옷. 흰옷. 딱 같은 의미. 빛이 나야 돼요. 빛이. 자, 그게 그 환경과의 관계에서 염려를 이긴 게 부활이죠. 염려를 이긴 거. 부활은 뭐냐?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사망은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저주를 다 합친 것을 사망이라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 그 죄가 가져온 모든 불행을 한마디로 하면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은 뭐 질병도 있고 뭐 가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죄들도 있고 뭐 그런 모든 저주와 불행 싹 다 합쳐서 사망이라고. 근데 그 사망을 이긴 게 뭐냐? 부활이죠. 근데 부활이 뭐냐?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잖아요. 거기서 딱 변화됐잖아요. 변모되셨잖아요. 그 변모됐다는 게 뭐냐면은 트랜스폼이에요. 변형됐다. 그게 뭐죠? 새 창조.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탁 옷이 휘어지잖아요. 그게 휘어졌다. 이게 뭐냐? 부활이에요. 빛난다. 희다. 이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은 뭐죠?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게 부활이에요. 또 우리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건 뭐죠?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죽었던 내가 부활해본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부활이 나타난다.
부활은 뭐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 부패를 이긴다. 저주를 이긴다. 모든 걸 다 이기는 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어린 양의 피를 막 뿌리고 피 외치고 대부분 성경사에 가면 그러잖아요. 앞에서 막 피 노래 부르고 막 네. 노래는 많이 부르고 막 이렇게 피 뿌리는 신용을 하는데 의미는 몰라. 그러면 그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유치원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깊이 아는 거. 근데 깊이 알려면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전체. 이렇게. 티아점적으로 이렇게. 네. 전체가 연결돼 가지고 보여야 되고 관주가 쫙 연결돼. 관주가. 관주 성경. 키아점 성경이 좋은 게 관주가 연결돼 있어. 히노시 뭐냐? 그러면 히노시에 대해서 관주가 들어가야 돼. 히노시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쫙 연결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삶, 복음과 연결돼야 돼. 복음과 연결돼야 되고, 예,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성경 구절이 다 연결돼야 돼. 그래야 히노시 뭐다가 딱 나와. 그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도 그렇고 히노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원어 보면서 그냥 찾고 이래가지고는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가 다 알아야 돼. 한 단어를 알려면 성경 전체를 다 알아요. 그 성경 전체를 다 알게 하는 방법이 프리즘 문맥 해야죠.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저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조직적으로 연결된 것은 키아점 성경을 만나게 하신다.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이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되고 아주 깊어지고 이거는 키아점 성경의 효과예요. 자, 이렇게 알아서야 믿어져요. 그래야 경험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부활은 결국은 이제 환경을 이겼죠. 환경을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죠, 관계. 환경 안에서는 염려가 주로 나오고 관계 안에서는 판단과 정죄가 주로 나와요. 판단과 정죄.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고 판단과 정죄를 이긴 게 뭐냐? 환경 안에서 염려를 이기고 관계 안에서 판단과 정죄를 이긴 게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히노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나타나야만 부활의 교회가 건축이 돼요. 그 뭐죠? 부활의 교회란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예? 어,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라 그러잖아.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다. 이름을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랬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고 나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름이 바뀐 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새로운 피조물 위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새로운 피조물 위에 건축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그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음부의 문이에요. 네.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교회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온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즉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건축이 됐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경 한 글이 알아진다. 성경 한 단어가 알아진다. 천지개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가는 성경이 알아져야 돼요. 성경 알아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알아지면 다 경험돼. 모르면 경험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이 알아지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요. 위대한 체험을 하게. 그러면은 그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이겨지고요. 관계에 대해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겨져요. 염려 이기는 거요. 부활이 아니고 못 이기고요. 판단과 정죄 이기는 거요. 부활이 아니고 좀 못 이겨요. 노력으로 절대 못 이겨요.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 못 이깁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염려 못 이겨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요. 판단 정죄 못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만 염려도 이기고 판단과 정죄도 이겨요. 즉 죽음만이 염려를 끝내고 죽음만이 판단과 정죄를 끝내요. 왜? 죽음만이 옛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은 뭐죠? 딱 그거예요. 옛 사람은 환경을 만나면 염려하고 사람을 만나면 판단 정죄예요. 딴 일 안 해. 딱 두 가지밖에 안 해. 그래서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환경을 만나면은 평온하고 사람을 만나면은 평온해.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제 그 평강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의와 평강의 나라다. 그렇죠? 의와 평강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의, 평강, 희락. 평강은 환경과 관계 안에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죠. 판단과 정죄도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깨죠. 근데 평강은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 관계가.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의란 말이에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하나님의 의는 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면은 그 죄 없음도 나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평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평강이 오죠. 이웃과의 관계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평강이 오죠. 그럼 세 번째 뭐죠? 희락. 의, 평강, 희락. 기쁨이 온다. 내가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기쁨이 온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 희락이 온다. 기쁨. 그게 희락은 평강에 의해서 나오는 게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의, 평강,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천국이죠. 자, 우리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지면 믿어지면은 경험되고, 경험되면 와서 하는 게 뭐냐, 간증이에요. 저희 모임에 매달 이렇게 지금 2년 넘게 모이잖아요. 서울 은혜의 비밀만 1년 동안 했고, 에베소서만 1년 했고, 2년 했고, 지금 3년째 접어들잖아요. 근데 매달 간증 없는 달이 없어요. 오시는 분마다 매달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은 제가 사역은 안 하잖아요. 뭐 성령 사역을 하든지 뭐 이렇게 기도해 주든지 이런 사역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매달 사람들이 와서 왜 간증을 하느냐? 말씀의 진정한 의미, 복음의 진짜 의미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 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경험이 된다.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설명 들으면 경험이 돼요. 온전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 그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온전하다는 것이 경험이 돼.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경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막 여기저기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 특히 이제 언어 공부하든지 뭐 비유로 성경을 풀든지 그런 분들 많이 계시. 근데 실제를 못 가져온다. 실제. 성경을 잘못 풀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는요.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풀어도 소용없어요. 실제는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속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조합을 하죠. 너무 이단 많고 성경을 정확하게 맞게 딱 조합하는 데가 없다고요. 근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췄는데 실제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과의 연합, 형제와의 연합, 환경과의 연합, 내 자신과의 연합,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맞는 거죠. 우리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죄로 물든 세상을 두 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환경도 되고 상대방도 되고 정치도 돼요. 죄로 물든 정치를, 죄로 물든 사람을, 죄로 물든 환경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주 놀라운 구절이에요.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죄로 물든 세상을 바꾸러 오셨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게 평온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평온, 그게 평강이잖아요. 평강. 왜 내가 평강이 깨졌는가? 평온이 깨졌는가? 죄로 물든 세상을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평강이 깨졌다. 그 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로 물든 정치를, 죄로 물든 상대방을, 죄로 물든 교회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는데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로 물든 세상이 바뀐다. 예수님은 존재를 통해서 바뀌어버립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을 접촉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는 사람을 접촉해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존재 안에 계시죠. 시스템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안에, 자유민주주의 안에 하나님 안 계세요. 자유민주주의 안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자본주의 안에 하나님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 존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그것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 네. 그게 흰옷이죠. 흰옷. 예수님의 흰옷이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어, 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어,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로마서예요. 어떤 우리를 받았는가? 원수되고 미련하고 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깊이 알아지면 듣는 중에 내게 믿음이 오고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